오늘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굳은 날씨 속에서 교회 오가는 발걸음 안전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세심하게 또 여러분 옆에 성도님들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선택의 여지 없이 누군가에게 배워야 되고 또 누군가를 가르쳐야 돼요. 그는 우리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 사회적 환경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줘야 되고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의 사회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참 스승이 없고 제자다운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가르친 자가 적어서일까요? 아니면 배운 자가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더 많은 가르치는 자가 있고 더 많은 배운 자가 있어요. 요즘은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인터넷 정보를 떠나서 요즘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르치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영상에서 마음껏 공개를 하고, 배우고 싶은 사람은 요리며 기술이며 또 방법이며 정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모든 영상으로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의 홍수, 배운 자의 홍수가 넘치고 있는 시대란 말이죠. 그럼에도 내가 이 기술을 영상으로 배웠다고 해서 내 스승이 되고 내가 제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아무나 스승이 되고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을 잘하는 기술을 가르쳐줬다고 해서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스승과 제자는 내가 실질적인 재능을 또 모르는 지식을 무조건 배웠다고 해서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스승과 제자의 이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어떤 분이 스승일까요? 아주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와 싹군의 그 차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한 목자나 싹군 목자나 양을 사랑하고 양을 돌보는 것은 똑같습니다. 선한 목자는 그 양을 돌면서 먹고 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목적이 뭡니까?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양을 위함. 선한 목자는 스승이죠. 그런데 싹군은 어떻습니까? 그도 양을 위하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요. 평소에는 선한 목자나 싹군 목자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위기, 결정적인 위기, 목장에 양들의 위험을 닥치고 밀려왔을 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켜내는데, 하지만 싹군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살겠다고 양을 버려두고 도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렇죠. 선한 목자와 싹군의 차이는 누구를 위한가에 따라 달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스승이 있으십니까? 영향력을 받고자 하는 그 영적 스승이 또 있습니까? 닮고 싶은 스승이 있습니까? 따르고 싶은 스승이 있습니까? 사실 어느 누가 그래 내가 스승이 되어줄게 해서 스승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서로가 부족한 것을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감히 스승이 되어주겠다 할 줄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또 그렇게 되기도 힘들건 말이죠. 그런데 스승은 그렇게 되기 힘들지만 제자는 될 수 있어요. 적극적인 제자는 될 수 있다는 거죠. 군인으로 성공한 한 사람의 전기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사관 생도들끼리 모여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들의 목표와 꿈이 뭐겠어요? 장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별 다는 게 꿈이겠죠. 사관 생도들이니까 저 멀찍이 갑자기 별을 한 단 장군이 tok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장군은 그렇게 존경을 받고 있는 장군이 아니었어요. 비난을 받고 있는 사람, 어떻게 저 사람이 별 달았을까 하는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관 생도 중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충성하면서 격려를 해요. 아닌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인사를 받지도 않고 그냥 확 지나가요. 성품이 그런 거죠. 자리에 앉았더니 옆에 있는 사관 생도들이래요. 야, 너 아부하려고 인사하고 그러지? 저 사람 누군지 알아? 저 사람
그렇게 본받을 점도 없는 사람인데 굳이 너 이렇게 보이려고 할 필요가 있냐. 막 이렇게 여기저기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경례를 듣던 사간 장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알아. 나도 저 장군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저 장군이 어떤 비난을 받고 있는지 알아. 그런데 저 장군은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룬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장군이 된 것만으로도 존경받을 만해. 그래서 경례했어 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함께 모여있는 사관생들 중에서 경례를 했던 그 친구만 표를 달았다는 거예요. 스승이 되기에 앞서 우리는 누가 돼야 됩니까? 적극적인 제자가 돼야 돼요. 적극적인 제자.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 많이 젊었을 때 한참 무협 소설이나 무협 영화 많이 봤을 거예요. 무협 영화를 보면요,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정말 가짠치도 않은 그 스승한테 가서 나를 좀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나를 제자 삼아 달라고 하는 간절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분의 성격이 문제가 있고 알코올 중독자라게도 스승이 되려고 되어달라고 무릎을 꿇습니다. 적극적인 제자 모습이죠. 누군가를 스승을 삼는다는 것, 그 스승이 완벽해서일까요? 완벽한 스승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누군가를 내 삶의 스승으로 삼는다는 것은 최고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스승이 되기 앞서 적극적인 제자가 되어야 돼요. 앞서간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 위하여서 적극적인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스승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 가운데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는 수많은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노아, 엘리야, 다윗, 사무엘, 이사야,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바울, 베드로, 바나바, 수많은 스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인격적으로 우리보다 더 나아서입니까? 완벽한 스승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범을 삼으면서 받아내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을 받아내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선배들도 있고 또 영적 지도자들도 있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속에서 모범을 삼고 받아내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제자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참 스승이 있어요. 이 모든 믿음의 선배보다 우리에게 참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부족하지도 않은 분입니다. 참 스승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선생과 스승은 다릅니다. 스승은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제자를 삼고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스승은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제자를 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점에서 우리의 스승이 될까요? 그분은 모든 면에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볼까요? 이는 너희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본을 끼쳐 그랬어요. 본을 끼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본을 끼쳐주셨어요. 삶과 사역에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가장 많은 본이 뭘까요? 바로 삶 속에서의 그 순종의 모습입니다. 순종의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삶 속에서 어떤 순종의 모습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육신의 모습으로 입고 오셨을 때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어요. 예수님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곧 가정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나사렛에 이르러,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이잖아요. 그곳에서 부모님을 어떻게 섬겼어요? 순종하며 받들더라 그랬어요. 순종하면서 받들었어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그러네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졌다. 순종의 삶으로 인해서 더 기쁨이 되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그 순종의 모습이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몰라요.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목사님, 내 부장님, 내 선생님, 이 순종의 모습, 이 순종의 대답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 예 부장님, 예 목사님 하면 속으로 받아들인 입장에서 어떤 생각할까요? 쟤는 꼭 하는 짓이 예뻐. 뭐 잘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셨어요.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끼쳐 주신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사역에서도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사역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 온전한 순종을 하신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순종을 넘어서서 복종까지 갔습니다. 순종을 넘어서서 복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느 정도로 복종하셨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순종을 복종으로 이루어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되시고, 예수님의 온전하게 되심은 순종하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순종에 관해서 사단 마귀와 예수님과 비교할 게 있어요. 사단도 본을 보인 게 있고 예수님도 본을 보인 게 있잖아요. 사단은 어떤 본을 보입니까? 불순종의 본을 보여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삶이 온통 예만 됐어요. 아니라 함이 없어요. 예, 아멘. 그 아멘의 삶을 사신 게 바로 예수님의 순종의 삶의 모습이셔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 이렇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뭡니까?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예, 아멘 그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본을 보이시면서 친히 몸으로 알려주셨을까요? 내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나를 따라와서 이렇게 너희들도 하면 돼, 이거예요. 나를 따라와 주렴. 내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면 돼. 본을 보이신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따라오게 하려고. 본을 끼쳐준 이유는 따라오게 하려고. 나와 똑같이 하렴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쳤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자체를 따라오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본받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선생이 되었지만 선생으로서의 그 권위만 지킨 게 아니고 친히 몸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섬김의 본을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나와 같이 너희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이렇게 본을 보이는 이유는 너희도 나와 똑같이 발을 씻게라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대로 따라오게 하려고 참 신앙이란 그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모습으로 그대로 똑같이 재현해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치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경험하고 성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님을 내 삶에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던 그 삶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예수님이 기다려주심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그대로 따라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에 재현해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가치인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잘 안 되겠죠. 그러나 따라하다 보면 몸이 어떻게 해요? 익히게 되는 거죠. 그대로 익혀가는 거죠.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을 더 본받고 싶어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였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뭘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세상 질서예요. 성경은 이 영적인 세상 질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더 쉽게 말하면 쾌락, 느끼고자 하는 것, 갖고자 하는 것, 물질주의, 또 되고자 하는 욕망, 남보다 더 훌륭하게 보이고자 하는 것, 특별한 대접을 받고 싶은 것, 앞서고 싶어 하는 것, 이거예요. 느끼고자 하는 것, 갖고자 하는 것, 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본받는 게 맞는데 우리는 세상을 더 본받으려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사는 게 힘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 하는데 내 욕망은 뭘 쫓아요? 세상의 욕망이 더 달콤하거든요.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이 새롭게 변하는 건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완전한 몸으로 바뀌는 겁니까?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된다고요. 완전하게 변화가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이 세대가 아니라 주님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아라.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나를 본받아라 말했을까요? 적극적인 제자의 삶을 넘어서서 이제 영적인 스승의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스승이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자가 되어야 되죠. 적극적인 제자. 여러 모범을 따라주고 또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선배의 모범을 따라가고 영적 지도자의 모범을 따라가고 성경에서는 수많은 모범을 따라갈 스승들이 있고 그런데 가장 큰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몸에 배이잖아요. 베끼잖아요. 그럼 내 삶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영적 스승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들. 이게 말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바울 자신을 나를 본받아라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건 뭡니까?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 같이 예수를 본받는 그 모습을 본받아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 같이 너희도 예수를 바라봐라. 내가 예수를 본받는 그 모습을 본받아라 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님뿐이었어요. 참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모범을 보이는 완전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우리가 스승이 되어야 된다면 어떤 스승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로 인도하는 스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본면합니다. 다 영적인 스승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스승입니까? 예수로 인도하는 스승이에요. 내 가족을, 내 자녀를, 내 이웃을
예수께로 인도한 스승. 너희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면요, 대충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저 대충 인생을 살았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면요, 자신 있는 자신의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면 얼마나 그가 예수를 본받으며 살았겠어요. 얼마나 자기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살피면서 살았겠어요. 대충 사는 인생이 아니었기에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말이지요. 여러분, 더 많이 배우려는 적극적인 저자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많은 선배들의 모범을 따라가 주시고 또 영적 지도자의 모범을 따라가서 더 영향력 있는 삶으로 모범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영적 스승 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이웃들, 여러분들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스승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